예, 그냥 자고 깨도 될 일은 된다. 그냥 자고 깨도 될 일은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인이 뭔지 이게 좀 혼돈이 오는 것 같아요. 그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만드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에 그 전제가 뭐였어요? 의인이라는 것은 뭘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의인이면 적어도 보상을 받아야 되고 상을 받아야 되고 좀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아브라함도 그런 시각 가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시각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시각은 의인이라는 것은 책임지는 자라는 거예요. 책임지는 자, 그리고 심판을 멈추게 하는 자다. 우리 지난번 SKT에서 지난 주간에 이렇게 불통 사태가 왔죠. 통화 불통. 그때 휴대폰의 문제가 아니죠. 기지국의 문제 아닙니까? 정확하면 장비의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기지국이 문제라고. 의인은 기지국입니다. 이 베이스 스테이션. 그러니까 기지국이 제대로 돼야지 휴대폰이 되는 거예요. 휴대폰이 망가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의인을 하나님께서 기지국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커버리지가 있어요. 그죠? 이 커버리지. 그래서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들은 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커버리지가 있다. 그거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이 망한 이유는 죄인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의인이 없어 망한 거예요. 그 의인이 소돔을 10명만 있어도 커버가 가능하죠. 이 커버리지가 감당할 수 있는 커버리지가 10명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없어서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생각해야 될 것이 의인의 책임이라는 거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 온전하게 서는 책임감이 있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인들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커버리지라는 건 책임이죠. 그게 사명이고, 이제 또 베트남 선교도 5월 달에 또 떠나게 되는데 또 새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지국을 세워주셔서 그들의 영혼들을 품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네팔 선교 이제 말씀인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제 근본적인 대전제는 뭐냐 하면은 농부가 자라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나오는 개념이 저절로입니다. 그 26절 27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강조하는 게 뭐야? 밤낮 자고 깨고. 그러니까 농부가 뭘 하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자고 깨고 하는 거. 그럴 때 28절 보니까 핵심이 그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엔 싹이고 이삭이고 나중엔 곡식으로 이렇게 자라나게 된다. 그래서 여기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스스로라는 게 아우토마토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영어에 오토매틱이 나왔어요. 그죠? 자동적으로. 여기서 이 헬라어 단어에서 오토매틱이 나왔다니까요. 저절로 스스로. 그러니까 농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김매 주고 뭐 거름 주고 잡초 제거하고 뭐 이런 거는 하잖아요. 하는데 그게 식물 자라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라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라는 요소를 빼놓고 자꾸만 인간에게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환경이 좋으면 뭐 된다. 그래서 뭐 베트남 선교를 간다든지 뭐 네팔을 간다든지 그럼 자꾸 환경 따져요. 환경이 뭐 좋으면 괜히 기뻐하고 환경이 좀 안 좋아지면 뭐 약간 좀 눌리는 것 같기도 하고. 환경하고 별 관계 없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사람에게 너무 연연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람 쓰십니다. 사람들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다. 이엔 바운즈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이엔 바운즈가 이런 너무 멋진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맞죠. 하나님이 동력자를 원래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근본 역량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해서 자라게 하는 거지. 그 사람 역할에 너무 그렇게 매달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영웅을 기다리고 엘리트를 기다리고 하는데 대개 하나님의 나라는요 무명의 인사를 통해서 또 훨씬 더 많이 퍼져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농부의 역할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거예요. 뭐 농부가 뭐 한다라는 걸 의도적으로 다 빼버리는 거예요. 하긴 하죠. 근데 의도적으로 아주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그 왜 그렇죠? 농부는 별 기여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 이걸 크게 보라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God works.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이걸
그냥 이게 99.9% 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뭐 이 정도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성장은요, 사람이 알 수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합니까? 자고 깨고 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신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보거나 사람을 보고 우리 맨날 실망하잖아요. 뭐 환경이 나쁘면 실망하고 사람이 농땡이 치면 또 실망하고, 또 반대로 자만심에 빠질 때는 어때요? 환경이 너무 좋으면 자만심에 빠지고 너무 훌륭한 사람을 보면 또 자만심에 빠지잖아요.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린 좌절도 할 필요 없고 자만심에 빠질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대전제를 붙들고 우리 선교에 임하고 인생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용이에요. 세 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데, 첫째는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스스로 열매 맺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인간들이요, 까불지 마 이런 얘기죠.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메시아 신드롬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나 아니면 안 된다, 맨날 이런 의식이 있어요. 나 아니면 안 된다. 착각이죠. 나 아니어도 얼마든지 돼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라니까요. 그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니까 그 많은 백성들이 뭐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막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꼭 이 바리새인인지 뭐 사두개인지 얘네들은 꼭 그런 거 듣기 싫으니까 잠잠하게 하소서 예수님께 막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거 뭐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해봐요. 예수님께서는 원하시기만 하면 돌들도 사용할 수 있어요. 돌들도 소리 지르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 하나면 돌들을 통해서도 소리 지르면서 일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산도 옮길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전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돌들도 외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부름 받았기 때문에 가는 거지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라. 그 어느 누가 막을 수 있겠냐고요. 죽음인들 막으리야. 못 막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까불만 한답니다. 진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뭐 선교를 많이 한다고 까불어도 안 되고, 뭐 이번에 내가 잘했다고 까불어도 안 되고, 그냥 감사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는 겸손함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겸손. 교만해서는 안 된다, 까불어서는 안 된다. 이 첫 번째 자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열심히 씨를 뿌리는 거. 또 하나는 장애나 뭐 이런 것들 제거하는 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농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물 주고 김매 주고 뭐 잡초 제거해 주고 뭐 이런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열심히 해야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심었고 심는 거 농부가 하는 겁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이거 농부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똑같은 얘기죠.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랐다는 건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거 의식 가져야 되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똑같은 얘기예요. 이 비유하고. 근데 여기서 할 일은 뭐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작은 거지만 의미 없다는 건 아니죠. 우리는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고 물 주고 심는 거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비유를 하나 들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이 받는데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은 뭐 절대 능력이잖아요. 그죠? 태양은 뭐 어디든지 다 비칠 수 있잖아요. 근데 태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에 접근 못하는 사람이 있죠. 어느 집에 가니까 귀신 나오는 집 같은 집이 있다니까요. 커튼 두껍게 쳐놓고 컴컴하고, 그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커튼부터 쫙 제끼는 거예요. 그럼 햇빛이 들어오죠. 그래 하나님의 동역자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태양빛을 줄 수는 없지만 커튼을 젖히는 걸 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해주는 거예요. 또 먼지가 자욱해가지고 창문에 먼지가 막 쌓여 있어가지고 햇빛이 제일 안 돼. 투과성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가가지고 창문은 닦아줄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는 게 창문 닦아주는 거예요. 커튼 젖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동굴 속에 처박혀 있습니다.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어둠 속에, 태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 살아간다고요. 그때는 우리가 동굴 속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손잡고 설득해서 나오게 만드는 거죠. 야, 여기 태양빛이 있다. 빛이 있다.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교가 그런 거 아닙니까? 말씀의 씨앗 뿌리고, 그죠? 창문 닦아주고, 될 수 있으면 예수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해주고, 커튼이 있다 그러면 커튼 제거해주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들 게 뭐예요? 이들을 살리는 건 태양 대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빛 대신 예수님이 살리는 거지 내가 살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위해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6절에 그 이스라엘 상태 안 좋은 거 쭉 설명했다 그러죠. 하나님 마음을 잘 보여주는데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 없음. 어떤 사람이에요? 이 중간 역할, 이렇게 동역자들, 뭐 커튼 젖혀주고 창문 닦아줄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이거 새로 번역된 거니까 어안이 벙벙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어안이 벙벙했다. 그러니까 중재자가 없는 것을 보고 기가 막혔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니까 어안이 벙벙하고 기가 막혔대요. 이런 말씀이요, 에스겔에서 22장에 또 나오거든요. 22장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면서 22장 30절을 보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의인이 해야 될 일이 뭐죠? 멸망을 막을 자예요. 멸망을 막을 자. 책임지고 멸망을 막을 자. 그러니까 어둠에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커튼 젖혀줄 자예요. 창문 닦아줄 자예요. 동굴 가서 끌어낼 자. 그걸 찾았는데 못 찾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의인들이 일어나야 돼요. 의인은요, 뭐 상 주십시오, 보상해 주십시오, 왜 나한테 안 주십니까? 그게 아니고요, 책임감이라니까요. 우린 기지국이라니까요. 내가 감당해야 될 커버리지가 있어요. 그 커버리지 안에 있는 사람들, 그죠? 이게 책임져야죠. 그러니까 제일 바보 같은 소리는 뭐 세상 썩었어 맨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너 때문에 썩은 거예요. 너 때문에. 네가 기지국인데 기지국이 지 역할을 못하니까 불통되는 거지. 휴대폰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죄인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의인의 책임이지.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베트남 선교사님 이렇게 잠시 만났는데, 뭐 이번에 뭐 어린이 캠프, 뭐 청소년 캠프 할 거고요. 또 뭐 5-6명씩 이렇게 마을 파송도 있을 것 같고, 빈민 고아원 사역 뭐 다 있을 거예요. 하여튼 거기는 30대 이하의 인구가 60%가 넘는데요. 베트남. 되게 젊은 나라입니다. 1억이 넘었대요. 지난번 갔을 때는 9천만이었는데 제가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또 1,000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나라죠. 그죠? 박항서 뭐 감독 신드롬 돌고. 하나님께서 이게 메타 디스코스, 거대 담론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셨잖아요. 그죠? 그럼 또 이것도 감당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신실한 농부와 같이 씨 뿌른 일들. 그죠?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낚시할 것도 없습니다. 뭐 이거 하다가 되나? 그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셔요. 저는 이런 거 많이 느껴요. 이게 성도들이 이게 설교하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 진짜예요. 다 잊어버려요. 뭐 그래서 잊어버리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가가지고 커피 마실 때 오늘 설교 뭐 몰라요 벌써. 그 닭다가리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몰라요? 그러니까 또 설교할 만하죠, 그죠? 자꾸 잊어버리니까 또 해도 되고, 뭐 설교 준비 안 하려 그래 이제 뭐 했던 거 다 잊어버리는데 뭐. 근데 또 묘해요. 또 했던 설교 또 하면은 또 그건 또 기억을 해. 자, 악한 머리죠, 악한 머리, 그죠? 그래서 그렇게 잘 안 해요, 안 하는데 하여튼 그러잖아요. 근데 묘한 게 뭐냐면 콩나물하고 비슷해요. 콩나물 물 주면 고이면 썩잖아요.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은데 자라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 바라볼 때 콩나물이라고 생각해요. 뭐 잊어버리려면 잊어버려라. 계속 물 주잖아요. 계속 물 주면 자라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갔을 때도 뭐 이래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 단견적인 거예요. 콩나물 자라듯이 계속 뿌리면 우리로는 몰라요. 그게 신비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콩나물이라니까. 오히려 너무 안 잊어버리면 썩어요. 그죠? 막 머리 미쳐. 너무 기억을 많이 해서. 우리가 설교 너무 많잖아요. 이거 다 기억하면 저도 미치죠. 여러분도 미치고. 그죠? 근데 그 들으면 그게 우리를 자라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열심히 하나님 말씀의 씨를 뿌리는데 집중하는 농부의 마음 갖는 우리 은혜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세 번째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간이. 여기 뿌렸더니 처음에 싹이고 두 번째 이삭이고 세 번째 곡식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간이 필요한 거고 또 눈에 보이는 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도 뭐 그런 게 있나요? 농촌에 가면 농번기가 있고 농한기가 있죠. 겨울철 같으면 옛날에 뭐 이렇게 비닐하우스 이런 거 안 할 때 농한기가 있었죠. 그럼 놀고 먹잖아요. 그죠? 농번기가 있고 바쁠 때가 있고.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농한기 때 아무 일도 안 벌어지나요? 땅에서 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씨도 준비하고 있고 다. 우리 볼 때는 동토같이 보이지만 아니에요. 땅은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 요셉 같은 거 보세요. 요셉 일대기를 보면 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이 보여요? 그 요셉이 하는 것마다 뭐 노예로 팔려가고 뭐 또 감옥 들어가고 뭐 맨날 안 좋잖아요. 그 상태가.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나요?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신 거죠. 에스더서를 보세요. 거기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 일 안 하셔요? 그 왕 잘 때 이렇게 깨워가지고 뭐 이기장 읽어오게 만들고, 그죠? 하만 음모 다 꺾게 만들고, 거기 수없이 많은 우연같이 보이는 일 있잖아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는 것 같고 뭐 되니 안 되니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요한복음 5장 17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현재형이에요.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일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한다는 현재요. God works.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걸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멀리 가지 말고 우리나라 최초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우리나라 올 때 27살이었어요. 1885년 그때 봤거든요. 와가지고 뭐 우리가 옛날에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 있잖아요. 그 언더우드의 기도. 그때 오자마자 낙담했는가 봐. 이 조선이 너무 답답한 나라라서. 그래서 언더우드 기도를 띄엄띄엄 좀 읽어드릴게요. 오 주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첫 마디가 그거예요. 기도하는데 이 조선에 갔더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는 이 땅에 저를 보내셨습니다.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게 기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언더들은 안 보인다고 잠깐 기도를 해요. 안 보인다고.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만 보인대요. 그리고 이들이 묶여 있는데 왜 묶여 있는지, 고통당하는데 왜 고통당하는지도 모른대요. 그래서 고통을 벗겨준다 그랬더니 고통이 뭔지를 모르니까 의심하고 화부터 낸대요. 그러니까 막 배척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안 보인다는 얘기가 기도 다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겠어요. 조선 남자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남자들이 시가 못하는 거예요.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 관리자들 만나봤더니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인들 영영 볼 기회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맨날 장옷이라고 해서 얼굴 가리고 그죠? 뭐 이슬람 여정 같이 뭐 더하죠. 막 뒤집어 쓰고 다니고. 조선의 마음이 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반전이 일어나요. 그러나 순종하겠습니다. 씨 뿌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 보여도 계속 하겠대요. 이게 뭐 콩나물에 물 뿌리는 거랑 똑같은 거죠.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외적인 눈이 볼 수 있을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웬일이야. 언더도 이렇게 믿음이 있네요. 그죠? 지금은 안 보이지만 볼 날이 온대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말씀 인용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안 보였어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황무지 위에서 맨손으로 서 있습니다. 맨손이에요. 그리고 그 선교사들을 대접해 준 게 아니에요.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과 우리 영혼이 하나인 것을 믿습니다. 한 자녀로 기뻐할 날을 믿습니다. 지금은 또 없는 얘기예요. 예배 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있는 거는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 멸시 천대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죠? 멸시 천대 십자가로 내 가지고 가오리다. 323장 그 얘기예요. 이곳에 머지않아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딸이 되리라는 것을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십시오. 이게 기도 끝이거든요.
지금에 다 지내놓고 보니까 아이고 참 믿음도 없네. 뭐 이런 거 갖고 기도해. 이렇게 부흥한 나라가 될 건데. 언더우드가 학교 세웠잖아요. 연세대학교. 그죠? 교회 세웠잖아요. 세문안교회. 단체 YMCA. 다 언더우드가 세운 거거든요. 그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영향을 미칠 줄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안 보인데 자기가 얼마나 엄청나게 일을 했는지 모르는 거죠. 27살 청년이 자기가 어떤 존재가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다못해 옷 브랜드가 나올지 모르는 거야. 언더우드 이제 없어졌나? 그죠? 동상으로 지금 그 뭐 학교 교정에 이렇게 딱 서 있게 될 걸 모르는 거예요. 한국의 그 뿌리가 되는 교회, 세문안교회 이런 뿌리가 되는 그게 그렇게 영향 있는 교회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대학교 역량, YMCA 뭐 여러 가지로 YMC 때문에 우리나라에 야구가 들어온 거 아시죠? 뭐 이런 거 지금 프로야구 할 때도 그게 언더우드의 흔적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뭐 각 분야마다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지 27살 청년은 몰랐어요. 근데 막연하게 모르지만 하나 잘한 게 있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뿌려대고 믿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자기 생전에 뭐 다 보지 못했겠죠. 근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루어졌죠.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확장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교만하지 말고 까불지 말고, 그죠? 까불지 말고 언제나 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예요? 그냥 묵묵히 일을 해야 돼요. 뿌리는 거 계속 해야 돼요. 무슨 소리가 있든 간에 하여튼 뿌리는 거 계속 해야 되고, 그리고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 그러면 뭐 그건 우리가 할 일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과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의 사명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겠죠? 이런 승리가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송 2개 다 하고 싶은데 뭐 할까요? 부름받아 나서님을 할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들 할까요? 네, 처음으로 물어볼게요. 뭐 할까요? 네? 이 눈에 아무 증거 545장 합시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집에 가서 324장 부르세요.